우리 드려진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 어떤 상황과 여건과 조건 속에 있든지 우리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마음으로 서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됨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60년에서 63년 정도 되었을 때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씀하죠.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는 독특하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인들은 로마인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빌립보 사람들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로마의 문화와 법 그리고 정신이 지배하고 있고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었으며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빌립보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당시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많은 유혹에 노출돼 있었을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정신을 따르면서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었던 그 특권들을 누릴까라는 이런 유혹에 상당히 노출돼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았을 핍박도 아주 상당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 안에는 빌립보 교회도 있었겠죠.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환난도 환난이지만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무엇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정신을 따르며 그 로마가 주는 많은 특권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과 이 극심한 가난을 겪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외부의 핍박도 핍박이지만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컨대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 상당한 핍박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분쟁과 분열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극심한 가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의 적을 놔두고서 아군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결과는 뻔하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는 처방전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화평과 기쁨을 확보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시험과 핍박에 대항하여 효과적으로 싸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외부의 핍박과 유혹 그리고 내부의 분열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사실은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됨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27절과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기에 쓰여진 단어 대부분이 군사 용어입니다.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할 때 이 서다라는 단어는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늘어서 있는 군대가 방패를 들고 굳건히 서서 다가오는 적들을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협력한다라는 단어는 함께 경기한다, 한 팀으로 싸운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이 달리는 말이 장애물이나 적군을 만나 두려워해서 움찔하는 것, 이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겁을 먹고 물러날 것이 아니라 서로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굳건히 서서 그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맞서야 되며, 그리고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적들과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바로 하나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됨이라는 것이 핍박하고 유혹하는 세상, 이 세상이라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의 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세상의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두려워서 움찔하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함께 싸우는 이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의 방식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세상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의 방식이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더불어 이 하나됨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될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됨은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됨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됨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됨하고 뭔 상관이냐고 생각합니다. 굳이 다른 지체들을 사귀고 다른 지체들과 교제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만 혼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 그리고 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함께 맞서 싸우라고 그러신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싸우라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한 무리로, 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을 믿는 신자라면, 복음을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믿음으로 한 지체된 형제 자매와의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서로를 향한 희생과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됨 없이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쩍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죠.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며 복음에 합당한 삶 중에 하나인 이 하나됨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거리, 이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체들 간의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혹은 하나됨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때, 그리고 교회와 성도 개인을 향한 시험과 도전이 더욱더 거세지는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지금의 힘든 현실을,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이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겸손과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한 배려와 희생과 섬김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 도전하고 권면하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됨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됨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있거든 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처럼 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겉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자들임을,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 하나됨을 위해서 힘쓸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즉 하나됨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첫째도 한 마음입니다. 둘째도 한 마음입니다. 셋째도 한 마음입니다. 넷째도 한 마음입니다. 오로지 한 마음을 품어서 일심동체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에 근거해서 편을 나누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이나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헛된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기 일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장점, 자신의 주장 등을 두루 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이익, 자기 장점, 자기 주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장점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관점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죠. 결정적으로 바울은 이 5절에서 하나됨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나서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낮아지심, 즉 겸손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자기생적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희생하시는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바울은 결정적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았지.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너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을 품어라. 여러분, 바울은 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즉 하나됨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고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더 공고히 해서 내적으로는 화평과 기쁨을 가져오고 또 외적으로는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됨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결코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대항하여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무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됨은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겸손과 사랑을 통한 이 하나됨은 그 공동체가 복음을 받은 공동체라는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나타나야만 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신 세상의 특징이 바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맺을 열매는 사랑이며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사람들이 맺을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 복음을 믿고 받은 우리가 맺을 열매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사랑을 통한 하나됨은 그 공동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표지요, 복음을 받은 공동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표지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 이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을 일삼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모양과 강도만 다를 뿐 빌립보 교인들과 동일하게 어려움과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이런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맞서서 싸우는 싸움의 방식입니다. 지체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한 무리를 만드시고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다가 외롭고 지쳐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옆을 보니까 혼자가 아닌 겁니다. 같은 적을 상대로 동일한 싸움을 하는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나와 같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와 동일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끝까지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맞서 싸우라고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또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버거운 문제 앞에서 힘들어서 지친 지체들을 돌아보라고, 시험과 낙심에 빠진 지체들을 돌아보라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에 근거해서 편을 나누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이나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헛된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남들을 자신보다, 다른 지체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각자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않고 지체들의 일도 함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을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정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시체 간의 이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의 거리는 더욱더 좁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힘든 현실을 같이 누구 하나 낙오되시는 분 없이, 누구 하나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 없이 다 같이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생각나는 지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병중에 있는 지체들, 시험과 낙심에 빠진 지체들, 또 서로에게 마음이 상해서 껄끄러운 지체들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가 힘들면 문자로라도 서로 마음을 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실 거죠? 왜 이렇게 아멘이 없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서 더 바라기는 우리의 하나 되는 이 삶을 통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또 이기주의화되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이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드러내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의 힘든 현실과 세상의 거센 유혹과 도전 앞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지금의 이 역경과 난관을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